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예,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예, 우리 청년 그래도 리마가 나왔네요.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사실상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 없이 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표를 더하고 다하여 나아지고 달라지자라고 정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에 무엇을 더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능력으로 일하고 능력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로 일하고 뭐로 살자? 능력으로 일하고 능력으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이 성에 머물러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능력 없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머물러라. 능력 없이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뻔하죠. 능력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되죠. 능력이란 게 뭡니까? 결국 능력은 뭐냐면은요, 어떻게든 일을 되게 하는 거예요.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없이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안 돼요. 수습도 안 되고요. 일이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능력 없이 일하지 말고 주님 능력 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성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진짜 감정 하나만 건드려줘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힘이 필요하고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거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인내도 하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힘없고 능력 없으면 사랑과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일이 되려면 반드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욕만으로 될 거야, 안 될까요? 의욕만으로 안 돼요. 한번 해볼까? 이걸로 안 됩니다.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끝을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퍼져버리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지요. 내 능력 가지고 덤벼서 될 것 같으면 다 되겠죠. 다 부흥되고 다 성공하고 다 부자 되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능력입니까? 어디서부터 주신 능력이라고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아니고서는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이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 다들 아시잖아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덤볐어요? 내 힘. 그렇죠. 내 힘 가지고 덤볐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습니다. 참패했어요. 그게 내 힘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성전투는 어땠습니까? 절대 못 이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못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힘으로 싸우니까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우리를 보면은요. 맨날 우리는 뭘로 승부 보려고 그래요? 내 힘 갖고 하려고 그러죠. 또는 세상의 힘, 돈의 힘, 경험의 힘, 인맥의 힘, 임기응변의 힘, 땜빵의 힘, 아무나 다 땜빵 시키잖아요. 그러니 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들이 사역자를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웠어요? 어떤 사람들을 세웠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손에 뭐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과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붙들려가지고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이 능력 가지고 일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없이는 절대로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임하시더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옷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역했더니 일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가정일이든 사업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일이든 좀 일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폭발적인 열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뭐를 더 해야 된다고요? 위로부터의 능력을 다 그것으로 옷 입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인데요. 어떻게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옷 입냐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능력으로 옷 입을 수 있느냐. 여러분,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도록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뭐 했습니까? 자, 이게 결국은 사도행전에 가면 오순절에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인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위로부터의 능력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줄 믿는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버렸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승천 당시에 몇 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500명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몇 명만 모였다고요? 120명만 모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왜 그들은 돌아갔지요? 믿지 않은 거죠.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을 거야. 그거 기다리고 그때까지 기도해라. 근데 그걸 못 믿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특징은 뭐냐? 믿는 무리들만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가 폭발하더라는 거예요. 이 120명이 뜨겁게 하니까 기도가 폭발하고요. 찬양을 부를 때에 찬양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또 말씀을 누군가 강론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전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이들만 모였더라? 진짜 믿는 자들만 120명 엑기스로 모여서 하니까 폭발적인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진짜 믿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면 위로부터의 권능이 임한다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와야죠. 다른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참으로 그걸 믿지 못하는 거지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가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권능이 임하더라.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해, 모이지도 못해, 무슨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자꾸 누구를 우리의 옆에 둬야 되냐면 이 120문도들을 옆에 둬야 돼. 내가 거기에 끼어 있어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내 옆에 막 넘쳐야지요. 그런데 냉소적인 사람, 진짜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 진짜 죽어라고 안 믿는 사람이 옆에 있고 소그룹에 있고 우리 기관에 있고 그러면 그 그룹이 전진해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 보면 오순절 되기 전까지는 왜 그렇게 그토록 믿음이 없었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 복음서에 있던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진짜 없어요. 근데 가만 보면 복음서에도 분명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 주의 제자들은 그토록 믿음이 없었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12명 중에 뭐가 하나가 있어요? 이 방해자가 하나가 있어요. 방해자가. 누구요? 가룟 유다. 기도하자고 하면 아유 뭔 기도하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말씀 보자 그러면 아유 주의 사역하다가 피곤했는데 뭐 말씀 보냐고 그냥 좀 쉬자고. 사사건건 비아냥대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런 자가 12명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룹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 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방해자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120명이 똘똘 뭉쳐 막 뜨겁게 나아갔던 것처럼 여기 모인 이 새벽기도 용사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엄청난 영적 시너지를 다 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선순위인데 뭐를 우선에 둬야 되느냐.
형편과 여건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능력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형편과 여건을 고려하기보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항상 먼저 고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여건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으로 부흥하는 것이다. 만약 여건이 부흥의 요건이었다면 초대교회는 결코 부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부흥의 요건이라고 들먹일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폭발적인 부흥을 가능케 했다. 여러분, 근데 비단 부흥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직장 생활에도, 모든 영역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형편과 여건이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위로부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은혜 더해 주시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 먼저 고려하고, 이것 먼저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상을 다 뒤집어 엎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판도를 다 바꾸고 한계를 초월케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거 먼저 붙들어야지요. 내 상황과 여건 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우리가 여건과 형편을 따지는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핑계거리 찾는 것 같아요. 핑계거리.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거죠. 자신의 무능력함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꾸 여건과 형편을 따지는 거야.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자신의 무능력함과 나약함에 맞서려는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위로부터의 능력을 우선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나의 무능력과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부터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형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형편없고 내가 실력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이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주님의 도움 아니고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소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형편도 여건도 고려하지 않으세요. 관심조차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부터 임할 능력을 약속하시고 주목시키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잖아요. 2020년 새해가 되었는데 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나쁜 습관들 있었다라고 한다면 버려야 되겠죠? 특별히 어떤 습관을 버려야 될까? 형편 따지는 습관들. 자꾸 형편 따지고 여건부터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 그거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진짜 위로부터 임할 능력부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더해야 될 게 뭐냐?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그 능력 없이 일하지 말라 그랬죠. 해봐야 안 됩니다. 퍼집니다. 일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일하되 내 능력 세상 능력 아니요.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이 되고요. 동력이 되고요. 엄청난 열매가 폭발적으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진짜 믿는 거. 정말 주님 약속대로 기도하고 붙들고 사모하면 진짜 부어주시더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더라. 이거 진짜 믿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선 삼으라 그랬죠. 형편과 여건 먼저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부터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할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